남성 한 명이 강력한 바람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중심 잡기가 도통 쉽지 않아 보이죠.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태풍 25호 콩레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방충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윗집으로는 이 베란다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렇게 우산을 들고 비바람이 치는 날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시던가요? 어렵죠. 저도 우산이 몇 번이나 뒤집어지고요. 힘겹게 그 바람에 맞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적한 곳에 도착해 보면요. 얼마나 몸에 힘을 주고 그 바람에 저항하면서 걸어왔던지 한숨을 휴 내뱉고요. 아유, 이제 왔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던 경험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비바람이 치던 날 우산을 들고 이렇게 힘겹게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참 어렵고 힘든 이 비바람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람에 저항하면서 목적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말씀 하박국서 2장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했죠. decide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도 영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with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with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가 있고요. stand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with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with라고 하는 이 앞에 붙은 이 말은요,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st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서 있다, 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withstand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버틴다, 이겨낸다. 또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좀 해석해 보면 반대로 서서 내게로 향하는 어떤 영향력, 어떤 주변 환경에 내가 맞서서 버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withstan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4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의미를 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이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은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그 아버지가 요시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왕인데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요, 얼마나 악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 당시 여호야김의 폭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런 폭정 속에서, 국가적인 이 압박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왕이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날로 그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통받는데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나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와 같은 이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 듣지 않으시네요.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는군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장 13절에도요 동일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패역한 것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대로 두고 보시나요? 방관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잠잠하세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애타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1장 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요,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요,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나의 타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하반절에 나왔죠?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의 때가 있어.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라. 두 번째는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날이 올 거야.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기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부단하게, 꾸준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 그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이에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의 결론입니다. 여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사용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49번이 사용되었어요. 그 중에 44번은 성실함, 또 견고함, 신실함,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요. 하박국서에 단 한 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일해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의 본문이에요. 르비딤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론과 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죠? 양 옆에서 붙들어 올려 그대로 있었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여기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하는, 여기 붙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버틴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이 헬라 단어와 좀 다르게 히브리 단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어의 개념, 정보만 전달하지 않고요, 그 단어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행동, 그 단어가 어떤 행위로 실천적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는 보통 개념적인 정의를 내려준다면, 이 히브리 단어는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행동의 지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그 실천적인 의미는요, 버틴다는 뜻입니다. 버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버티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어내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지금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요, 정말 막막하고요, 참 많이 기다렸는데, 참 많이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죠? 라는 그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편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싸움을 정말 끝까지 싸워가야 하는 몫이 내게 남아있구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비장한 마음도 들고요, 참 힘들겠구나, 힘들 거야, 그렇지만 가야지, 그래도 버텨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지,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래, 버티자,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 오늘도 또 버텨내자. 그래,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있든가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목장 연합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교구장, 또 지역장, 또 목자들, 참 귀한 직분,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가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든든히 붙들고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쉬면서 하지, 너무 힘들어, 이번엔 좀 내려놓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서 좀 쉬면 좋겠어,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혹 드실 때 있죠?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체력도 주시고요, 주변에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